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17번째 시간으로 2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약 8일에서 40일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천천히 한 번 더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아멘. 자, 21절로 23절까지 말씀에 이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아이의 출생에 따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의식들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그 첫 번째 의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례 의식이죠.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레위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에 나오는 율법에 따르는 의식입니다. 레위기 12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3절에 보시면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갓 지나자마자 8일째 되는 날에 이 남자아이의 생식기에 겉껍질을 베어내는 의식이 바로 이 할례였던 것이죠.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날에 아이의 이름을 함께 지어주는 명명식도 함께 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고 또 명명식을 함께 겸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천사가 예전에 고지해 준 대로 예수라고 짓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22절을 보시면 두 번째 의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결례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결례 역시도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율법을 따르는 의식입니다. 레위기 12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사내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이후도 33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야 하는, 그래서 총 40일 만에 갖는 의식이 정결례입니다. 또 레위기 12장 5절에 보시면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2일에는 14일을 말하는 것이죠.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야 하기에 약 80일 만에 정결례를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의식이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마지막에 아기를 주께 드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주께 드리는 봉헌례 또는 처음 태어난 아들을 위해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로 대속례라고 불리는 의식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봉헌례 또는 대속례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토대로 따르는 의식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출애굽기 13장 2절, 12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아멘. 자, 먼저 2절과 12절을 보면 봉헌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처음 난 남자와 짐승의 수컷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봉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봉헌례라는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봉헌례는 대속례라고도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15절에 기록된 말씀 때문이죠. 출애굽 당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의미, 처음 난 것에 대한 대속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대속례라고도 불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8일에서 40일 사이에 지켰던 이 세 가지 율법에 따른 의식,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의 규정과 의식을 다 따르고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모두 다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하게도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만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가 왜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이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꼭 집어서 기록했는지 그 영적 의미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먼저 21절에 기록된 할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할례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난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겉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이지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 곧 하나님 밖에서 살던 이 죄된 인생들을 이제는 다 단절해서 잘라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졌다.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태어난 지 7일을 무사히 넘긴 아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정식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거룩 공동체 멤버십을 획득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를 가진 할례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잘라버려야 할 죄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본체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새삼스레 할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왜 할례를 받으시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 율법 위에 계시던 분이 율법 아래로 나아가신 것, 그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초대해 드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유대 땅 한 동네에서 여자에게서 난 한 유대인 아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 4절에 보시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붉은색 글씨로 보시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리고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왜 사람의 아들로 보내셨는가?
율법 위에 계신 분을 왜 율법 아래로 보내셨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권위 아래로 내려오신 것은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불쌍한 우리와 같아지신 것이고, 그리고 같아지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율법 아래에서 정말 저주받은 인생,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율법 아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주신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 명분을 자격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 본인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미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멤버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볼 수가 있고 자기를 포기하는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을 몸으로 행하고 계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할례는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심으로 지금 무슨 취급을 당하신 거냐면 우리 대신에 죄인 취급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례는 죄인이 받는 것이죠. 죄를 잘라내는 의식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죄 없으신 그분이 이것을 받으심으로 우리 대신 죄인 취급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분은 율법을 전혀 지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그분이 잘라내야 할 죄가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해 죄인 취급을 감당하시며 우리 대신 그 할례의 자리로, 수치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은 지금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기로 결심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이 할례 역시도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바라보게 하는 이 할례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할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2절에 기록된 정결례도 보시겠습니다. 정결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은 여인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 율법을 보시면 우리 여성분들이 남녀를 차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하기도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여인이라서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본질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은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결국 죄인이 이 땅에 또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죄인을 낳는 해산 자체가 산모를 부정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이 정결례 율법의 본질인 것이죠.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세상에 나오면서 그 죄인을 출산한 어머니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율법의 본질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죠?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의 출생이 산모인 마리아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까?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정하게 했을 리가 결코 만무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정결예가 필요했을까요? 지금 왜 정결 예식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역시도 할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책과 더러움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스스로 부정한 자의 취급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더러운 죄인 취급을 받고 계십니다. 마치 정결 예식이 필요한 죄인처럼 그러한 역임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안에 있기 때문에 원죄의 본성을 타고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결 예식을 거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물이 성도라고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더러운 죄인인 우리, 감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을 주고 계십니다.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이라는 자격을 주고 계십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결 예식으로 나아가셨다. 율법 아래로 친히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룩함 얻게 되는 것이고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된 봉헌례, 대속례라고 불리는 이 의식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의식도 마찬가지죠. 요셉과 이제 마리아는 산모를 정결케 하는 정결례를 마치고 나서 이제 아이를 위한 대속예식, 봉헌예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1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라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를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애굽 땅에 10가지 권능을 내리십니다. 성경에는 10가지 재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애굽에 10가지 권능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이셨던 권능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는 권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의 처음 난 것들도 애굽의 처음 난 것들과 함께 죽어야 할 것이었지만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처음 난 것들을 나에게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가정마다 이 첫 아들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대신할 제사 규정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이 제사인 것이죠. 동물의 첫 태생은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첫 아들은 다른 것으로 대속하여 드려도 된다라는 이 제사 규정을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후대에 가면 하나님께 일정량의 봉헌금, 이것을 대속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 5세겔의 이 속전세를 대신하여 내므로써 이 하나님께 드렸던 첫 아들을 다시 내 아들로 사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대속례라고도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첫 아들들은 이 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 하나님께 봉헌된 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값을 주고 다시 사오셨다, 대속되었다라는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하여금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의식이 바로 이 봉헌례, 대속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가진 이 의식 역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드려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질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또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속죄를 위해 대속의 값을 치르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드려지고 계시고 왜 지금 여기서 대속의 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의 삶,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을 위해 지금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계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대속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다는 것이죠. 속전세를 예수님께서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전세는 오세겔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대속하시는 이 대속, 이 속전세는 얼마이겠습니까? 100만 원일까요? 1000만 원일까요? 10억 원일까요? 1조 원일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감히 우리가 그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는 예수님짜리 속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얼마짜리 인생이 된 것입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10,000원짜리,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존귀한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구약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은 원래 율법 위에 계신 분입니다. 율법의 권위를 뛰어넘는 분이시고 율법이 필요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인간에게 율법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 권위 위에 계신 분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권위 아래로 내려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나아가셨습니까? 첫 번째, 할례가 필요 없으신,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친히 할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대신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원래 정결하신 그분께서 정결례를 받으시며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무리들, 성도가 되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이미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봉헌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지신 바 되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대속례의 의미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러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함으로써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라고 쓰고 있고, 23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율법에 쓴 바라고 기록하고, 24절에도 보시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왜 세 번이나 율법대로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신실하게 따르셨다. 율법이 필요 없으신 그분이 신실하게 율법을 따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무의식적으로 자주 내뱉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내게 무슨 이득이 된다고? 우리 이런 말들 자주 하죠. 우리는 원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득을 따집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항상 나의 이득을 따지고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마음 안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굳이 내가 꼭 저 땅으로 가야 돼? 굳이 내가 사람이 되어서 율법 아래로 나아갈 필요가 있나? 그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된다고 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끔찍하죠. 그렇게 되었다면 만약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득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아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 때문에, 애통하심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 위에서 율법 아래로 나아가신 이 순종 때문에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었고 거룩함이 되었고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신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율법의 완성, 사랑으로 행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더욱 뜨거운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 모습을 그대로 지키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머리 굴리지 마시고 이득과 손해를 따지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여러분 움직일 뿐입니다. 나아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율법 위에서 율법 아래로 나아가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따라서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440